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면 제가 말씀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생더요 사행십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실지 짐작이 되십니까? 자,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 지옥에 갈 상황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아직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구원을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구원받고 싶은가요? 네. 유남 선생님, 네. 구원받고 싶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럼 왜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왜 구원받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고 싶어가지고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인지 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때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 근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바로 들음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영어로 바꿔보면 The ways of this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해놓은 그 길, The way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의 목적지가 나오겠죠.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사탄의 최종 목적지, 그것이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사탄의 길을, 마귀의 길을 안 따라가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단을 따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바다에 헤엄을 치다가 빠져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왜 물에서 건져냈을까요? 그냥 살리려고요? 왜? 물에 계속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또는 꺼냈지만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물가에 저대로 놔두려고. 아니면 이 자신의 생명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남은 생을 감사하며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을 물속에서 꺼내냈을까요? 물에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꺼냈을까요?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그리고 꺼내놨으니까 그럼 이제 너 그냥 물가에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꺼내놨을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꺼내는 것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남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물에서 꺼내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때문에 물에서 꺼내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만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냥 죽이니까 꺼내놓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삶을 제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건져낸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는데 뭐 드릴 것도 좀 없고 그래서 뭐 좀 돈도 좀 벌어야 돈이 좀 있어야 뭐 교회도 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한테 우리가 한 1,000만 원 싸들고 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딱 주면 이건희 회장이 감격스러워할까요? 왜 감격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이 1,000만 원은 그냥 돈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유남 선생님, 하나님이 유남 선생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은함 선생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수민이, 수연이, 수연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내 모습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시구나 생각하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데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지으셨어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목적과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왕이 정통성을 가지려면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요. 왕권을 받으려면 아들이 돼야 돼요. 요즘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아, 코미디 빅리그인가요? 그래서 세자책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야 너 세자책봉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러면 얘가 뭔지 몰라 세자책봉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왕권이 우리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뭐라고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기 원하십니다. 근데 아들 하나만 딱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만, 하와만, 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두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아마도 국내에 자녀를 가장 많이 둔 가정일 것 같습니다. 구민 황산에 목회하시는 김석태 형제님 가정인데요. 13명입니다. 13명이었는데 최근에 하나가 늘었어요. 둘이 늘었습니다. 사위가 둘이 늘었어요. 딸들 이제 하나만 결혼했나? 하나 결혼. 사위가 하나 늘었어요. 큰 딸도 결혼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했네요. 둘째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14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을 낳은 엄마가 책을 썼습니다.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왜 행복할까요? 그냥 자기를 닮은, 자기 남편을 닮은, 엄마 아빠를 닮은 이 자녀들이 막 그냥 13씩이나. 이 얼마나 신기했으면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셋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날걸 막 이런 마음도 한편은 들고 13씩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좋겠어요.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몇 명 정도 이렇게 믿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몇 명이 모이는 게 뭐 중요해? 몇 명이 모여도 진실되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소수가 모여서 그냥 그렇게 진실되게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아들들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어린이 캠프 가서 아이들 98명, 교사 한 60명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 곳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인원, 그 강당에 이 한 150명의 인원들을 보면서도요,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앞에 낮춰놓고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빼곡히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한 30명씩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군법 번영로교에 지금 출입하고 있는 5, 60명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더 많은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어떤 모두가요? 이 주교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 한 사람. 나 또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더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디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의 은혜를 입어 그릇다 하시므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떤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상속자. 여러분들은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상속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 귀한 일인지 경험들을 잘 못 해봐가지고 상속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경렬 형제님은 현재로서는 상속을 받으신 것 같은데 상속을 받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막 세금 내야 되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상속이 아니라 뭐 세금도 걱정이 안 되는 상속을 한다거든요. 상속 세까지 다 냈는데 막 몇백억이 남아. 이런 거 걱정하시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이와 같은 존재를 누굴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이제 천사들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막 떨려가지고 그 천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게 영화롭고 놀라운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놀라운 가브리엘. 창세 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던 그 천사. 우리가 이제 그 천사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예, 상속자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천사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것뿐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6장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이다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 정도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 또 황금길, 영원한 빛.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때 그래도 이 땅에서 뭐 하나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뭘 가져가면 천국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황금과 보석들을 잔뜩 마련해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천사가 그 황금과 보석을 들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돌과 벽돌을 그렇게 들고 오셨냐? 하늘나라는 이 길이 황금길이고 집을 지을 때 이 기둥과 벽을 다 보석으로 짓잖아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사들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몸, 참 불쌍한 몸, 제가 눈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난시 안경만 쓰다가 지금 이 안경은 그 다초점 렌즈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근데 이 안경을 한 2년 썼더니 이제 이것도 잘 안 보여요. 가끔 안경을 벗어야 돼요. 눈이 더 나빠지는지. 점점 이 낡아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간다? 아,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때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장갑이 있는데요. 이 장갑은 무엇의 형상입니까? 손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갑에 손을 딱 집어넣어서 끼면 그것은 그 순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갑이라고 얘기해요? 손이라고 얘기해요? 손이 되잖아요.
형상은 손의 형상이지만 이 장갑을 손에 딱 끼는 순간 이렇게 이 손 장갑 끼고 손을 들면 야, 너 왜 장갑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왜 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진짜 그 형상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장갑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또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는 무엇의 형상입니까? 머리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쓰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이 모자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주체는 무엇입니까? 모자가 아니고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냥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좀 좋으신 분, 능력 있으신 분, 나보다는 좀 나으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알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주신 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의 시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창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삶에 찌들어가지고 인생에 찌들어가지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제 몸도 좀 으실으실해지고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종류의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끝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에 시작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안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이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 지금 이곳에 한 곳밖에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쁜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몸이 2개라도 부족해.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전 세계를 한 시야에 보시면서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여기 삼본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안산에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도 지금 저희 식구들 중에는 집이 제일 먼 사람이 우리 에스더장 맞나요? 더 먼 분 있나요? 울산보다 더 멀어 우리 집. 울산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5시간. 최소 5시간은 가야 집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만나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앞에 가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신 이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10편 14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로마서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날이 오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이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분들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필요를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친님들 4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그냥 매주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10편 120장 4절에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엊그저께 회사 워크숍을 1박 2일로 갔다 와가지고 한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도 좀 해롱해롱 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만 못 자도 우리 몸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정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도저히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이게 우리말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아무리 저거 이게 무슨 말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제가 문엄사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요.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또 어떤 분은 사과 얘기합니다. 사과 하나 사과인데 껍데기가 있고 살이 있고 씨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말로도 이 하나님의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하나님이신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대 주권의 능력을 상속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능력과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간증합니다.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사랑이 뭔지 어렴풋이 주변에서 헤매다가 진짜 내가 사랑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가지고 잠시도 헤어질 수 없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대로 사랑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 경험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도 안 받고 그냥 뭐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때 바로 이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냥 단순하게 지옥에 가지 않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 이래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그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어야지.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은 믿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요 그냥 지옥 안 가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다 상속자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얻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걸 그냥 거기에 자꾸 마음 두고 이 땅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 선생님, 하나님의 유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네? 확실히 받아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모든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실제화되기 어렵겠지만 그날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실 그 날에는 이것이 실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처럼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으신 그분이 가진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는 궁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왠지 하나님께 가려면 그래도 뭐라도 좀 더 준비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노력해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 가운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유산,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목적, 단순히 지옥 안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계획하시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복음을 듣고 많은 말씀도 듣고 아는 것이 많았지만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장갑에 손이 들어가든 모자에 머리가 들어가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본질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